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주시고 또 말씀을 바라보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삶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을 안고 가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17, 18, 19, 20, 21, 22 공부하고 맨 마지막에 전체적인 그 인트로덕션부터 전체적인 거를 공부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6월 둘째 주인지 셋째 주인지 아마 그때쯤 이제 종강을 하게 될 거니까 오늘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그 요한계시록 1장에서 16장을 리뷰하는데 어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중요한 본문이 물론 시편도 있고 잠언도 있고 다 읽지만요. 역사서도 읽고 읽지만은 구약의 구원의 개념이 가장 확실하게 나와 있는 내용은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출애굽기 사건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부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게 그 출애굽의 그 구원의 개념이 아주 막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구원의 의미가 로마서에 확실하게 정리되고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고 난데 우리가 '그래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네. 그래서 그 구원을 어떻게 잘 이루며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이 서신서들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복음서고. 그리고 이제 신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이 이제 마무리가 계시록이잖아요. 그 계시록은 구원을 받아서 "어떻게 살 거야?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근데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항상 힘들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뭐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잖아요.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졌다는 게 다른 거지.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읽음으로 해서 위로와 소망과 기쁨과 새로운 세상에 대한 새로운 세계에 대한 그 기대가 확실해지는 거죠. 아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이걸 바라보니까 우리가 내 삶에 지금 여러 가지 풀려지지 않은 뭔가가 많이 있지만 이거에 내가 너무 마음이 빠져 있고 힘들어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이거 왜 이러지? 아유 왜 이렇게 이 자식들은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고 남편은 왜 이 모양이고 아우 친구들도 나이 드니까 치매가 오나 만나 봐야 깝깝하고.' 뭐 하면서 그냥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갈등과 아픔과 뭔지 모르게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뭐 그다가 또 좀 재밌는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아 인생의 마지막에 그 수고가 이제 우리가 큰 안식을 누리는구나.' 하는 그 본문이 계시록이에요. 근데 우리가 계시록을 제일 안 읽어요. 이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큰 딜레마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계시록의 이 의미를 잘 파악하면 파악할수록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이 확실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야 앞으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시록 얘기를 많이 해 줘야겠다.' 예. 계시록 얘기 많이 해 주고 구약에서 출애굽 구원의 의미, 로마서 구원의 의미 그리고 계시록을 많이 설명을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번 학기에 많이 하게 됐어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 이제 리뷰합니다. 자 계시록 1 장은 계시록 전체를 포괄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포괄하고 있는 내용이 1 절에서 3 절까지예요. 자 1 절에서 3 절은 뭐냐. 예수가 오시고 종말에 대한 선포로 시작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 앞으로 일어날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그 의미가 확실히 전달되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우리는 복의 개념을 생각할 때 항상 산상수훈을 생각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 산상수훈은 우리의 신앙의 기본과 우리의 진행형이라면 이 계시록에 나오는 복의 개념은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말을 바라봐라. 재림을 바라봐라. 그것이 네 인생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은 우리 신앙이 어때요? 복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계시록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다. 최 집사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계시록을 내가 몰랐다. 읽지도 안 하고 뭐가 뭔지. 근데 계시록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이 정말 오시는구나.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종말에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구나. 이걸 확실히 알게 되면은 기독교 신앙의 결론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굳건해지고 지금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연연하지 않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맨 3절의 맨 마지막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때가 가까웠다 그래서 무슨 때가? 예수의 오심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은 아니 요한이 이게 쓴 게 AD 100년가량인데 지금 거의 2000년이 지났는데 이 가까웠다니? 여기서 가까웠다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기적인 그 의미가 아니에요. 때가 가까웠다. 이것은 이루어질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루어진다. 뭐가? 예수의 재림이. 그러면서 이제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 1장은 설명이라 그랬죠. 그죠? 1장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분이 구원의 제물이 되잖아요. 그죠? 구약의 그 양 제물이 예수님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 그랬잖아요. 어린 양. 응? 어린 양. 그러니까 그 구약에서 어린 양으로 안 나오고 양으로 나오죠. 근데 예수님 어린 양으로 나와요. 어린 양 예수. 자, 그래서 이제 이 계시록 1장은 자, 예수가 오신다. 종말이 가까웠다. 그거에 대한 선포이면서 예수에 대한 설명이 5절에 나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 해방의 의미는 구원이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제사장의 개념도 우리가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구약에서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 안 돼요. 이젠 우리가 모두가 다. 우리가 직접 예수 신앙 고백하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예수 신앙 고백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사장이,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옛날엔 제사장만 제사를 드리고 우리는 거기 참여했잖아요. 또 우리 이제 개개인이 직접 하잖아요. 직접. 그래서 베드로전서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 그 제사장의 의미 아시겠죠? 7절 보세요. 볼지어다. 예수가 이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신 그분이
재물이 되신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에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예수가 오실 때 예수님의 재림 때 많은 지구상의 사람들이 직접 볼 거라는 거예요. 그냥 환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데 그를 찌른 자도 본다는 거면 예수를 부인하고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자들을 비방하고 핍박한 자도 예수의 재림을 두 눈 뜨고 확실히 볼 것이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제가 애곡의 의미를 두 가지로 얘기했죠. 땅에 있는 족속 중에 두 부류로 나눠지잖아요.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자, 믿음 없는 자들은 이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두려워하고 와, 내가 왜 이 예수를 안 믿었던가 하는 그 애고. 그 예수 믿는 자들은 어때요? 감격의 눈물이죠. 그죠? 그러면서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역사의 주관자다. 역사의 시작이요. 역사의 진행자요. 역사의 마침표를 찍을 자라는 표현이 이 8절에 나타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관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기독교 역사관은 시작이 있고 중간 클라이막스의 사건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이라 그랬죠. 그리고 마무리가 뭐예요? 예수의 재림이라는 거. 이 역사관이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뭐 돌고 돌아서 다음 생에는 내가 뭐이 될 것이고 그것은 인간이 만든 종교들에서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1장에서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 생활을 하면서 이 환상을 이제 경험하는 거죠. 자, 나팔 소리가 나고 큰 음성이 들리면서 소아시아 7개 이 말씀을 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환상을 보죠. 인자 같으니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12절. 끌리는 옷을 입고 금띠를 띠고 이건 뭐예요? 왕의 옷이죠. 그죠? 왕의 옷을 입고 머리와 털 흰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다. 이건 뭐예요? 흰 양털 같다는 것은 죄 없는 분, 죄가 없으신 분이고 눈은 불꽃 같아. 이것은 뭐예요? 심판의 의미를 상징하고 있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은 7별, 교회를 상징한다 그러죠?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오고 날선 검은 뭐예요? 심판이죠? 공이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으라. 빛의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은 그 존재 앞에서 어떻게 돼요?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면서 엎어져 버려요. 여러분 만약 여기 하나님의 존재가 나타났다면 우리가 다 어떻겠어요? 아이고 짜겠노. 아이고 다 엎어지잖아. 정말 황공무지로서이다고 다. 지금 요한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음, 모습을 보면서.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두려워 말라.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니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다. 전에 죽었잖아요. 십자가 못 박혀 죽었지만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볼지어다. 이제 세세대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면은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믿는 자들의 구원자이시지만 한편으로는 마귀 사탄을 다 사망과 음부에 다 쳐넣을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 그 키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키를. 아시겠죠? 그러므로 네가 지금 보고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내가 얘기하는 걸 다 기록해서 남기라는 거예요.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그러니까는 이 교회와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제 내가 보고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 거를 다 파악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이것을 기록해서 수많은 앞으로 다가올 세대들에게 믿음을 증거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인도하는데 네가 기록으로 남기라는 얘기가 1장이에요. 그러니까 1장은 뭐예요? 예수와 사도 요한의 만남이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2장, 3장에 가서 무슨 얘기가 나온다 그랬죠? 당대의 교회가 나오죠? 당대의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한 믿음의 진단들이 나와요. 그런데 항상 교회에 대한 진단이 나올 때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에베소 교회를 진단하시면서 맨 먼저 하시는 말씀이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 예수님을 설명해요. 항상 교회를 안내할 때 예수에 대한 설명이 먼저 나와요. 자,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야, 네가 수고하고 애썼다. 믿음을 지키는 자. 응? 그렇지만은 네가 참 책망할 게 있는데 네가 너무 믿음의 그 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건 뭐예요? 감격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중에서 그런 분들 많잖아요. 참 그 처음 믿을 때 감격을 잃은 그런 게 이제 네가 회개를 하라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의 지적은 니골라당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니골라가 누구예요? 초대교회 때 집사의 한 사람이었어요. 네. 그 집사의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거짓된 이단으로 빠져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니골라당의 개념은 뭐라 그랬죠? 예수 믿으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뭘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완전히 아전인수예요. 그래서 이 니골라당의 뒤를 쫓는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제가 누구 얘기를 했죠? 원파. 응? 원파. 그러니까는 뭐 음란한 행위를 하건 그러니까는 그 이단들이 굉장히 음란하잖아. 여러분들 JMS 들어봤죠? 완전히 정신병자 수준이에요. 네.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추악하고 포악하고 음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진단하시면서 그러나 항상 또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믿음을 지키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맨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 낙원에 새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저들이 뭘 누리고 살아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린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모든 수고가 그쳐요. 우리가 살면서 수고하는 그 뭐라 그러죠? 그 보람도 있지만 우리 인생에 수고만 있으면 유건사님 어떻겠어요? 힘들어 못 살아. 힘들어. 그죠? 근데 여기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된다는 것은 이제 수고는 그치고 안식하고 평안하고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될 거다. 그런 축복의 말을 항상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7교회에 항상 나는 어떤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아이 너희 이런 믿음은 좋았는데 이게 문제야. 그러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꼭 축복하셔요. 근데 이 서머나 교회는 야단을 안 맞아요. 예, 야단 안 맞는 유일한 교회가 서머나 교회예요. 자, 그러면서 네가 환난을 받지만 네가 충성하면 내가 생명의 관, 면류관을 줄 거야. 그러면서 축복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버가모 교회로 넘어가죠. 그랬더니 버가모 교회에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는 유명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지만, 그러나 너희에게도 문제가 있었다. 응? 이렇게 충성되이 순교당하는 자도 있었지만, 발람의 교훈이 뭐라 그랬죠? 발람의 교훈, 여러분들 그때 제가 이제 설명했잖아요. 발람의 교훈은 여러분들이 조금 힘드니까 한번 찾아서 우리가 한번 읽으면서 우리가 배운 거를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한번 보세요. 발람의 교훈이란 당시 버가모 교회의 일부 성도들이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이방 신전의 여사제들과 문란한 성관계에 빠지는 음행,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응? 그냥 우상에 바쳤던 재물을 사실은 먹어도 바울은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러나 그거를 먹고 어느 믿음의 초신자가 마음에 걸려서, 아니 예수 믿는 데는데 저 우상 신전에 바쳤던 물건을 저렇게 아무 생각도 없이 잘도 먹네. 아우 이상하네. 그러면 내가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난 생전 안 먹겠다 그러잖아요. 그 일을 마음에 부담 준다고. 바울이 그 얘기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7장에. 자, 그러니까 이 재물을 먹는 게 죄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재물을 먹는 거에 그치지 않고 이방 신전에 가서 여사제들과 문란한 성관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방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은 일종의 창녀와 같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내놓은 그 여러 가지 물질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을 다 그 신 앞에 바침으로 해서 자기는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참 요상하죠. 예? 그러면서 우상 숭배에 빠진 게 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왜 발람의 교회냐? 이 발람이 선지자인데도 돈에 흔들리고 물질에 흔들리고, 그럼 돈과 물질이 우상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부처라는 이러한 특별한 뭐 형상을 가지고 뭐 첨배하잖아요. 예? 그것도 우상 숭배지만 돈을 귀히 여기고 명예를 귀히 여기고 자식만을 위해서 올인하는 거, 이게 다 우상이에요. 우상의 개념이 굉장히 폭넓어요. 그러니까 이 가치관이 무엇을 가장 귀하고 중시 여기느냐, 그게 우상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고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 두아디라 교회 나오죠. 두아디라 교회도 참 칭찬을 받지만,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이세벨과 같은 존재가 있었다 그랬어요. 이세벨을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죠? 북이스라엘 아방의 아내로서 이방의 그 공주가 와가지고 결혼을 하면서 이 북왕국이 완전히 우상숭배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는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병폐가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설명했죠. 우상이 절에 가서 손 비비고 불상 앞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 우상 숭배는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냐에 달려 있어요. 내가 귀히 여기고 중시 여기는 게 무엇인가? 그냥 자녀들이 고3 되면요, 기도를 좀 더 해야 될 판인데, 그의 스케줄 체크하고 라이드 주느라고 교회 모든 모임을 다 휴직해요. 예? 그러면서 뭐 잠시 휴식한다고만 하나님 뭐라 하시겠나. 하나님 내가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잠시 좀 익스큐즈 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가 차죠. 그죠? 아니 우리 그 목장 모임에 그런 젊은이들 꽤 있어요. 네, 꽤 있어요.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우상 숭배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폭넓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우상 숭배가 내 신앙에
한 부분이 없는가 하고 늘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3장에 이 2장 마지막에 우리가 참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도 이렇게 이사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 같은 이런 여자들의 흔들림에 많이 사람들이 흔들렸는데, 그러나 이기는 자와 26절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트리는가 같이 하리라. 얘들아, 이제 누가 올 거냐? 예수가 올 거라는 거예요.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심판의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시리라. 새벽별이라는 게 뭐예요? 아침에 그 찬란한 빛이잖아요. 예수가 이제 와서 세상을 심판하고 너희 모든 믿는 자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준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이 네 교회에 대한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대 교회. 너 모양은 살았는데 네 신앙의 마음은 죽었네. 아, 이거 정말 우리 보고 네가 교회는 오는 것 같은데 예배 시간 내내 설교 도중에 니는 딴 생각하더라. 응? 그래가지고 네 신앙이 살았냐? 그러면서 회개의 그 메시지를 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 예수를 가리켜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이 요게 나요. 근데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까 이 예수잖아요. 그래서 인을 뗄 때 요한이 울 때 뭐라 그래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까 올 건데 왜 우냐? 울지 마라 그러잖아요. 장로가. 기억나시죠? 네. 자, 그러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래도 많은 칭찬을 받은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이 12절 보세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응? 그 믿음으로 이긴 자들에게. 그리고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는 참 잘 먹고 잘 사는 교회였죠. 그죠? 제일 풍부한 교회였어요. 근데 제일 어려운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어요. 교회 재정이나 여러 가지가 제일 어려웠어요. 근데 이 서머나 교회가 제일 칭찬을 받아요. 그러니까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엄청난 부를 누렸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 때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참 기쁘고 감사하지만 과연 이걸 내가 어디에 쓰느냐에 하나님의 그 시선이 있죠. 아, 나는 뭐, 이 내가 누리는 거를 어떻게 나누고 사느냐. 응?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야, 니를 보니까 내가 토를 하고 싶다. 나오잖아요. 너를 토하여 버릴 거다. 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도저도 아니다. 응?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뱉어버리고 싶다는 정말 경멸에 가까운 진단을 내렸잖아요. 이 라우디게아 교회. 응? 근데 이 교회를 축복하세요. 그죠? 아주 축복해요. 그러면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그 죄의 수치를 흰옷으로 가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는 거. 뭐예요? 내 시선이 하나님의 안약을 발라갖고 이 물질적인 부요함에 네가 도취되어 있지 말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함으로써 너에게 열심을 내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징계가 축복의 도구로 쓰이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그죠? 믿는 자에게는 징계가 축복의 도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20절, 21절
22절 함께 읽어보세요. 축복의 말씀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뭘 주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가장 참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을 그냥 토하고 싶은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주셔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이 7교회, 교회마다 저마다 참 어려움이 있었구나. 서머나 교회는 이렇게 귀한 칭찬을 받았지만 그 교회는 현실적으로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교회가 너무 어려웠다. 그러나 칭찬은 받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계시록은 전혀 새로운 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부터 시작되는 게 뭐예요? 하늘 문이 열렸다 그랬잖아요. 제가 하늘 문이 열린다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헤븐과 스카이를 설명해 줬죠. 스카이는 물질의 세계죠. 우리의 보이는 하늘. 그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은 대기권 밖의 우주. 우리가 잘 못 봐요. 그러나 대기권 밖의 우주에 대해서 그 학문적으로는 다 이게 증명이 되고 지금도 연구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나 그 대기권 그 너머에 있는 인간의 연구와 어떤 도구로도 볼 수 없는 나라가 영의 나라, 헤븐,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제가 하늘에 대해서 3가지로 설명했죠. 네. 바울이 어디 갔어요? 이 3번째 하늘을 다녀왔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 3번째 하늘 문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이 4장이. 응?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너무나 큰 음성이 들리고 보좌 위에 앉으신 어머나 하나님 보이네. 그리고 이제 이 4장의 등장인물이요. 24 보좌 천사들과 24 장로 믿음의 사람들과 네 생물들. 그죠?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과 독수리. 이것도 천사의 일종인 스랍들이라 그랬죠? 자, 저들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 요한의 눈에. 어디에 문이 열리면서 3번째 하늘 문이 열리면서. 그러니까 이 4장부터는 전혀 새로운 세계로 진입한 거죠. 최 집사님 이제 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물론 우리가 그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러한 경험을 못한다 할지라도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세계가 있구나. 왜 내가 이 세계에 대한 생각이 없고 매일 세상에서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에만 내가 정신이 팔려 있는가. 열심히 살아야죠.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마음이 늘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니까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그죠? 그러면서 그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달래요? 마약도 하고 술도 먹고 그리고 남자들은 여자친구도 새기고 그죠? 뭐 여자들도 남자친구 새기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쓸데없는 그야말로 제약된 세계에 함닉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과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4장에 보면요. 이 네 생물들과 천사들과 이 믿음의 사람들, 24 장로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8절에 나오잖아요. 네 생물들, 날개와 눈이 가득하고 쉬지 않고 뭐라고 찬양해요?
거룩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이게 뭐 끊임없이 반복돼요. 전에도 지금도 장차 오시리. 그분만이 거룩하신 분이고 그분만이 전능. 그리고 또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들과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엎드리고,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은 누구만 받아야 돼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존을 믿지 않으면 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자기가 지향하는 그 목표에다가 이걸 연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잖아요. 내가 내 인생에 그 정말 이 큰 의미를 학문의 세계에 걸었다. 예술의 세계에 걸었다. 아니면은 때로는 뭐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내 인생을 걸었다면은 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그쪽에다 다 퍼붓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이 그분의 뜻대로 있고 또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분이 당연히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은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이 요한이 하나님을 보는 거야. 그러면서 스랍들과 천사들과 믿음의 대표주자 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에요. 사장은 하나님 보좌를 보는 거예요. 정말 새로운 세계에 이제 진입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5장에 가니까 내가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요. 뭐가 있어요? 두루마리 책이 옛날에는 오늘날과 같은 책이 아니죠. 다 직접 썼잖아요. 그러니까 돌돌돌돌 말았잖아요. 그죠? 그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가 인으로 이렇게 봉해져 있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 힘 있는 천사가 아이고, 근데 이 두루마리를 누가 폈지? 그래서 펴서 두루마리를 펴서 하나씩 그 인을 누가 뗄까? 이거 아무도 없네. 이거 뗄 만한 자가. 아, 모든 이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물들은 죄로 인해서 이거 못 듣는다 이거. 그래서 요한이 크게 울었다 그랬죠? 네. 저는 이 계시록 보면서 이게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이 요한이 지금 100살 가까운 노인네요. 이 노인네가 크게 울었대요. 근데 저는 만약에 이런 경험이 있으면은 그 하나님의 그 정말 우리가 세상에 경험 못하는 이 세계에 들어가 있는데 저는 울 정신도 없을 것 같아요. 뭐 정신이 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정말 얼이 빠져 있죠. 근데 요한은 정말 우리와 다른 인물이에요. 어머나 저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 저걸 누가 떼지? 하면서 막 애통해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왜 우냐 그러면서 응? 예수가 와서 뗄 텐데 응?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 뿌리가 올 텐데 그러면서 내가 보니 내 생물과 천사들의 보좌와 그 하나님 보좌와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한 마리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러한 그 양이 서 있더라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7명 성령으로 충만한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아요. 두루마리를 받아요. 우리는 이 두루마리 못 받아요. 그죠? 예수가 이 두루마리를 받아가지고 그랬더니 이 생물들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서 엎드려가지고 검은고가 수금이죠. 수금을 치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 이 금대접이 나중에는 재앙의 대접이지만 지금 여기서는 뭐예요?
향기로운 기도예요. 네, 기도예요. 그러면서 찬양을 하죠. 찬양을 또 하고요. 이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는 그 어린 양 예수님은 일찍이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했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 구원의 십자가의 제사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오죠? 그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찬송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시다. 그러면서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이 마지막에 뭐예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내 생물들이 이름에 아멘하고 장로들 믿음의 사람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자, 4장 5장 너무 쉽게 이해되죠? 그죠? 하나님을 향한 찬양, 어린 양 예수에 대한 찬양이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6장에 가서 이제 드디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7인을 떼시는 장면. 드디어 심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인재앙이 시작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6장을 이제 보면은 6장에는 이 인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죠. 인재앙이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인을 띌 때마다 말들이 뛰어나오잖아요. 예? 말들. 뭐 이 시대에 말들은 뭐예요? 경주할 때 말을 쓰고요. 기마병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왕의 행차 때도 다 말을 썼어요. 말은 뭘 상징해요? 빠르고 건강하고 부를 상징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 타고 못 오셨어요. 예수님 못 타고 오셨어요. 응? 응. 낙이 타고 왔어요. 이 말들은 뭐예요? 뭐? 그냥 권위와 부와 그 당시에 권력을 상징, 이 말들이 뛰어나오는데 검은 말, 뭐 흰 말, 검은 말, 붉은 말, 말들이 계속 나오는 게. 그러니까 흰 말이 뭐예요? 흰 말. 흰 말은 그럼요. 정복한. 정복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 싸움이죠. 갈등. 두 번째 붉은 말은 전쟁이에요. 전쟁. 그러니까는 흰 말과 붉은 말의 차이를 알겠죠. 그러니까 이 흰말이라는 것은 정복이라는 것이 전쟁을 통한 정복이 아니에요. 인간 간의 갈등 간에서 서로 이기고 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승부욕 같은 거. 붉은 말은 뭐예요? 구체적인 전쟁이에요. 검은 말은 뭐예요? 폐허와 기근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응? 그리고 청황색 말은 뭐예요? 죽음과 전염병, 공포. 아주 그냥 사람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넷째 인까지 무서운 인이 이제 이 땅에 재앙이 나타나는데 다섯째 인은 전혀 다른 의미가 여러분들 나타나죠. 순교자들이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이제 순교당하잖아요.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단언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때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이 말씀을 선포하고 저들이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그리고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응? 언제까지, 응? 이렇게 이다들을 심판하지 않고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하나님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 주시고 잠시 동안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수가 차기까지 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시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또 6번째 인을 떼니까 온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막 세상이 검어지고, 그런데 이 모든 지역들이 어두워지고 하니까 땅에 권세 잡은 자들이 다 어떻게 돼요? 굴에 들어가요. 자, 굴에 들어갈 때는요, 잘난 자, 못난 자, 왕이나 종이나 상관없이 다 그냥 살려고 겨들어가는 거예요. 응?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서 이 지구상의 4분의 1이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겪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재앙에서도 하나님은 전체에게 재앙을 내리시지 않아요. 일부분이죠. 일부분이. 그러면서 17절에 무슨 얘기가 납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올 테면 와라 하고 숨지 않고 서 있겠느냐. 인간은 아무도 그럴 자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움에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이죠. 그 다음에 이제 7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7장이 인터미션이라 그랬죠. 그죠? 인재앙이 끝나고 하나님은 막바로 나팔 재앙이 아니고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요한은 또 깜짝 놀래죠.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재앙이 날라오지 않고 7천사가, 이건 8장이고요. 7장 할 거예요. 7장에서 이 찬양과 찬송의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 찬양과 찬송의 장면이 나올 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 자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재앙 가운데서도. 아시겠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러면서 인침받은 자의 숫자가 14만 4천이라 그러면서 그 구약의 지파들의 이름을 딱 이렇게 거론되고 있죠. 그런데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의 12지파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믿음의 12지파들. 그러니까 이 12지파라는 것은 믿음의 여러 다른 종족.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나라 사람, 저 나라 사람, 언어가 다른 사람, 그런 수많은 그러한 그 12지파의 14만 4천이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큰 위로예요. 야, 심판날 누가 살아남겠노? 우리 걱정되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에 인침받은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서 9절에 각 나라 족속 백성과 방언이라는 건 뭐예요? 언어죠? 언어가 다른 수많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보좌 앞에서 찬양하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 이 유명한 찬양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럼 여기에서 종려가지가 뭘 상징한다 그랬죠? 부활과 승리예요. 응?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호산나 찬양하는 사람들이 뭘 들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주일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승천하시는 이 모든 예수의 승리를 상징하는 게 종려나무예요. 근데 이들이 승리의 종려나무 가지를 들어 찬송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를 향해서. 이것이 7장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찬송이에요. 응?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세요? 16절. 그들은 결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어떤 해도 받지 않고 뜨거운 기운에 저들이 상하지도 않아. 이 뜨거운 기운이라는 게 뭐냐면요. 인간이 겪는 여러 가지 순한 고통이에요. 우리 이런 표현하죠.
아 뜨거. 이게 뜨거운 물만 아 뜨거워해요? 예? 특별한 어려운 일들 우리가 아 뜨거 하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다 해방된다는 거예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시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아 뜨거 하는 그러한 경험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은 빨리 가면 좋겠어요. 그죠? 아니 살다 보면 왜 이렇게 아 뜨겁고 그냥 아니 골치 아픈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냥 가도 이제 오케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7장은 잠시 쉬었어요. 잠시 쉬죠. 저기서 이제 계시록 4, 5, 6, 7장 잠시 쉬었어. 이제 좀 계시록 파악이 되죠? 어렵지 않죠? 근데 한두 달 지나면 또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몇 번 반복해야 돼요. 그래야지 머리에 딱 들어요. 권사 한두 달이 뭐야? 몇 주만 지나도. 여러분 이 강의 끝나고 7월 달 되면 또 까먹어요. 그때 다시 한번 유튜브 한번 들으세요. 자, 드디어 8장에 와서 이제 7번째 인을 떼니까 여기는 갑자기 7천사가 7나팔을 쫙 부는데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천사의 나팔이 불면서 또 뭐가 임해요? 자, 제2라운드가 시작됩니다. 그죠? 제2라운드는 나팔 소리와 함께 재앙이 임하는데 자, 첫 번째 천사가 보니까 땅이 황폐해져요. 두 번째는 바다가 오염돼요. 세 번째는 물. 강이라는 건 민물이잖아요. 우리가 강물을 다 이렇게 저기 해가지고 먹는 거잖아요. 강의 오염이라는 건 우리의 식수가 오염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뭐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거 어쩌겠어요. 이 어려움이. 근데 이 오염이 되고 하는 것이 피로 물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일강이 생각나죠? 그죠? 그 첫 번째 재앙이 피재앙이었잖아요. 자, 아이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3분의 1이라는 게 계속 지적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물이 이제 오염이 되면서 물이 쓴물이 되죠. 그죠? 그것도 3분의 1. 네 번째는 뭐예요? 온 천지가 암흑 세계가 돼요. 빛이 사라져요. 이 3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이. 그리고 내가 보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화가 임했구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재앙에서는 화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근데 이 두 번째 이 나팔 소리가 불면서 일어나는 지구상의 3분의 1의 이 큰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이 화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주가 임했구나 그 소리예요. 저주. 첫 번째 저주예요. 첫 번째 저주.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9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9장에 가니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사단이 날라드네. 그죠? 다섯째 천사가 오니까 이제는 지구상에 이 여러 가지 황폐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날라드는 거예요. 무슨 모습을 하고 황충 메뚜기인데 이 메뚜기가 이상한 모습을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있어서는 일종의 그 생태계의 재앙이었다면 다섯 번째 재앙은요, 귀신 마귀들이 설치는 재앙이 온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정갈의 권세를 줬다는 것은 인간에게 고통과 아픔을 준 거죠. 그들에게 땅에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혼내주거라 그 소리예요. 응?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는 마 고통만 당하게 하래요. 정말 죽을 맛이죠. 응? 자, 이 다섯 번째 재앙.
그날에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아우, 난 죽는 게 낫겠어. 이러고 어떻게 살지?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해요. 죽도록 고통만 주는 거죠. 자, 이러한 고통 속에서, 응? 이러한 고통 속에서, 자, 또 이제 그들에게 왕이 있었어요. 그 왕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 귀신들의 왕. 무저갱의 사자고 히브리어로는 아비도니오, 헬라어로는 아블론이라 하는데, 자, 지금 여기서 보니까 아까 여기에서 화가 있으려니 그랬잖아요. 지금 8장 마지막에. 그러면서 이 생태계에 큰 재앙이 일어났잖아요. 재앙이 일어나고 9장에서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에,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 일어나고, 그러고 난 뒤에 귀신들이 활개치고 귀신들의 그 세상을 설명을 하는 게 9장이잖아요. 그리고 9장에서 이제 첫째 화는 지나갔다. 첫 번째 하나님의 저주가 지나갔다. 근데 이후에 두 번째 화가 또 화 둘이 또 올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저주가 또 올 거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세 번째 저주가 오고 심판이 끝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작이에요. 저주가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아, 이제는 또 희한한 일이 일어나냐요.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여나니 그들은 이 천사들은요, 악의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을 대항한 천사들이죠. 그들이 근연 그 월시라는 거는 일정한 시기에 이르러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병의 수가 2만 명, 그러니까 상당한 숫자죠. 이 같은 한상 가운데서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어요. 너무나 두려운 재앙이죠. 그죠? 이 불과 연기와 유황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3분의 1이 죽이매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조금 전에 일었었던 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엄청난 그 고통의 그 재앙들이죠.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 점을 치고 박수무당에게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굿하잖아요. 우리나라 보면은. 굿하잖아요. 접신해가지고 굿하는 거. 그러니까 어머 이 세상 만사를 다스리고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이 이렇게 죄가 많습니다 하고 회개하지 않고 더욱더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이 금은 동, 나무로 만든 우상을 경배하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그 여기에서 이 계시록에서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그 죄의 목록에 보면요,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음행만 죄가 아니고요, 복술, 점치는 거, 이것도 큰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웃에 아직도 막 점치고 뭐 어디 뭐 무르르 댕기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남편이 언제 승진하는 거. 이 아들이 요번에 대학에 시험에 붙겠나 떨어지겠나 뭐 등어리에 뭐 이상한 거를 붙여가지고 입시 시험 보는데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게 지금 뭐라 그래요? 그게 다 우상숭배고 그게 가장 큰 회개예요.
목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은 위기에 처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더욱더 점치고 인간의 힘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야, 8장, 9장 보면서 나팔재앙 무섭네요. 나팔재앙. 그리고 이제 우리가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 자, 10장에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들 잠깐 쉬었다가 이제 10장에서부터 또 리뷰하겠습니다.